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새 계명과 형제 사랑입니다. 새 계명과 형제 사랑.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지자예요. 요한 일서를 쭉 보면, 그리고 그가 말년에 이 설교를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과 바꿨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멸망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만들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주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1장 2장의 그 앞에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대언자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랑을 얘기해. 우리에게 사랑을. 너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정말 빛이 있느냐?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긴 알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플러스 이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이제 빛 대신 그리스도, 빛 대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네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너가 진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가 얘기하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장 5절부터 2장 2절까지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하나님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짓죠. 가끔 우리가 실수로 죄 짓는 거 말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죄 지면서도 뭐 떵떵거리고 죄를 우습게 알아. 그냥 밥 먹듯이. 그러면서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회개도 안 해. 뉘우치지도 안 해. 이미 다 끝났어.
그 방종이에요, 방종.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진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 거래. 나 죄 없어. 죄 다 끝났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죄 졌어요? 괜찮아요? 다 끝냈어요. 괜찮아. 뭐가 괜찮아, 괜찮아. 죄 졌으면 회개해야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자백해라 그랬어, 자백. 자백은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해결받았지만 지금 오늘 내가 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그 죄, 그 죄는 그때그때 씻어버리고 회개하고 바른 씻으라 그랬죠. 이미 목욕한 자는 또 목욕은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발은 매번 씻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다듬어 가야 돼. 정결한 신부처럼. 그죠? 네. 그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은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미 다 끝났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니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미 다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그렇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천국 안 들어갔다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광야잖아. 광야는 훈련이에요. 응.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목표.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디예요? 광야.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광야예요. 광야. 광야 생활을 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인도 받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볼기둥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 반항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지도자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간표예요.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하나님 걸어가시기 때문에 걸어가지 못한 자와 대화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죄 져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기도문은 잘 외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사해 달라고. 언제 죄 진 자를 사해 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일용할 양식만 줍니까 여러분에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지.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지면 안 되고요. 다만 혹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지었으면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으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그러죠.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 따라가면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진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늘 세 번째로 지금 뭐라 그럽니까?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읽은 본문이에요. 특히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잖아요. 빛의 자녀잖아.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6절 말씀에 6절 말씀에도 지난
그 지난주에 그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뭐 날마다 내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사는 거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거짓말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삶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안 되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인정해야 돼, 인정. 내 자신을.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에게 정말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해요. 마음은. 근데 실제로 문제 앞에 딱 닥치면 그리스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머리가 팍팍 잘 돌아가자. 그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돌아가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여기서 형제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를 합니다. 형제 사랑. 네가 정말 빛 가운데 있느냐? 그럼 네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형제는요, 믿음 안에서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형제를 그리스도의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머리가. 우리는 지체잖아요. 지체 중에 여러분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응? 그러면 여러분들 손가락 사랑 안 해요? 해요. 하나 다치면 그냥 막 애지중 막 그냥 치료하고 어떻게든지 하고 우리 와이프 어제 여기 컵 깨진 컵에 이게 찢어져 가지고 피가 엄청 흘렀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몸은 지금 여기를 집중해. 모든 몸.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조셉 형제가요. 형제잖아요. 조셉 형제가 지금 굉장히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어찌됐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 모든 우리의 기도가 지금 거기에 집중된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교인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가 되죠. 정말 가슴이 아프잖아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의 형제라고 생각해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영적인 형제라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지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옛 계명과 새 계명.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도대체 지금 사도 요한이 새 계명을 얘기하자는 얘기인가 지금 옛 계명을 얘기하자는 얘기인가 헷갈려요. 약간 모순적으로 들려요 말이. 응?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 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 계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새 계명은 뭐고 옛 계명은 뭐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은 바 말씀. 옛 계명이 뭐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옛 계명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어? 율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안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율법
율법대로 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저 모슬렘 또 유대인들 다 그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계명, 그게 뭐예요? 율법인데,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예수님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율법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막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 막 조금만 잘못해서 막 죽이는 하나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반한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지식을,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신명기 6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해준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어디예요? 신명기 6장 5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지금 세 계명 준다 하면서 구약의 그 계명을 인용해서 얘기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그 다음에 둘째도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두 계명 주셨거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의 10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실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온 율법이 이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모든 율법의 기초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 사랑하게 돼 있어. 형제 사랑하게 돼 있어. 죽어가는 영혼들 사랑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잖아. 응? 허물 들춰내잖아. 근데 사랑은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죄부터 시작했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걸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로 덮어버려서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죄를 피로 씻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옛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옛 계명을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옛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게 뭘 얘기하려고? 사랑을 얘기하려고. 구약의 옛 계명도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들은 처음부터 이 계명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또 줬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지금은 사도 요한이 지금 90살 넘은 상태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다음이야. 예수님 만나가지고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게 사도 요한이 받은 게 50년 지난 일이에요. 지금 50년 이상. 50년 전에 예수님도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옛 계명이라고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50년 전에 얘기했는데 그 계명을 내가 지금 또 얘기한다 이 말.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자기가 주는 어떤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한 그 새 계명, 그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이 이 말씀을 받았죠. 살아계실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도를 많이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사랑의 결과로 나오는 행위예요. 사랑 없이 전도한다. 그 영혼 없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늘 심심하면 하는 얘기, 영혼 없는 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런데 전도를 해. 그거는 진짜 전도 아니에요, 그거.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돼,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라 했으니까 그냥 명령 따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 이전에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이전에 순종해야 될 말. 서로 사랑해라.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새 계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으시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새로 주셨는데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서로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그랬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죠? 생명을 줬어요. 나 대신 죽었어요. 나 대신 모든 고난, 저주, 죄 다 예수님이 뒤집어 썼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았구나. 사랑이 참 많구나.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자리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렇게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 닮았네. 정말 작은 그리스도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그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닮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늙어갈수록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웃음기가 있고 늘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딱 보면 편안한 사람 있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네? 그런데 늘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이러면 얼굴이 딱 써 있어. 염려, 낙심, 감사가 안 써 있어. 인상 딱 써 있어. 항상 그게 딱 셋업이 돼버려. 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저분은 나이를 들어갈수록 참 곱게 늙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늘 충만하면 우리가 늙어갈수록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 얼굴에 대한 책임 네가 져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 얼굴에 대한 책임 누가 책임져? 내가 책임져. 내가 살아온 그게 그대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럽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 새 계명.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가 무슨 새 계명을 따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하면서 얘기한 그거를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계명이 구약에 없었느냐? 있었다니까요. 구약의 계명이 다 사랑의 계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가지고 새 계명을 준다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다시 새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구약은 불완전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차원이 달라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계명과 율법은 불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 안에 드러나 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진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표현된 데가 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구약의 문서로 준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로마 군인들, 자기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 로마 군인들 자기를 찔러 죽이는 저 사람들까지도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 자기 원수잖아. 원수.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 저 로마 병정들, 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어.
하다못해 하나는 예수님은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었어. 희생 제물이 돼버렸어. 이 사랑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무한한 사랑이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거보다도 더 큰 사랑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대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아들에게 이게 씌워버렸어. 그 무게가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들을 저주했다니까. 저주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십자가에서 실현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재창조하시고. 구절 말씀해 보니까는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도 참된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참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온전케 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가 되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실제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진짜 사랑의 공동체 표현을 하자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근데 맨날 싸워 남이 흉봐 교회 안에서.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과연 그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비난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패거리 만들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네스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어떤 사람 가룟 유다도 품었어요. 그럼 우리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했어요. 우리도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가능해요. 그게.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은 항상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도저히 저 사람은 불가능이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의 사람이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요. 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구제불능의 여러분도 살리셨잖아요. 여러분은 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부터 11절에서 사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9절부터 11절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해. 아, 그거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시험적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교회 오면 천사인데, 응? 집에 가면 악마인데, 완전히 불신자인데, 세상 나가면 뭐 불신자보다도 더 심한데, 근데 교회 오면은 천사야. 교회에서는 뭐 봉사도 열심히 해, 헌금도 잘해, 전도도 많이 해. 누가 봐도 그 사람 믿음 좋아 보여. 근데 삶에서는 전혀 아니고, 그 사람 안에는 지금까지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다. 그 앞에 거는 가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둠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어. 행함을 보고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말로 뭐 와가지고 말로 막 뭐 믿음 있는 말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몰라요.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알아요. 어. 여러분, 어느 사람 보면 뭐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 오면 무너져 버려요. 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서 통과할 때 업그레이드 돼요. 성숙되어져 가죠. 우리가. 하나님은 꼭 그래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이 하나님은 꼭 문제를 통해서 성장시켜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을 보게 돼요. 자신을 깨닫게 돼요. 아,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가 발견이 돼버려. 평상시에는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안 무너지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 따갔는데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려. 좌절해버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문제가 작은 거 오면은 좀 덜 적인데 큰 거 와봐요. 죽을 병이 와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떤 목사님 아시잖아요. 암이 왔어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수술 못해요. 그분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오거든요. 제가 가끔 들어요.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정말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은혜가 돼요. 옛날에는 은혜 안 됐어요. 지금은 목소리도 잘 안 나와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와요. 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그 정도 믿음이 돼야 돼. 우리 믿음이.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능치 못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능치 못함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분. 그분과 함께 가는데 나는. 그분이 하실 건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다 여기서 얘기할 때 여러분 형제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적 없어요? 아, 미워해 본 적 있지. 많지. 그런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지. 우리 실수로 죄 짓고 모르고도 짓죠. 근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진죄 그게 아니라 죄를 밥 먹듯이죠. 죄를 죄책감도 없이 막 져.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냥 그 미워하는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해. 평생 미워해.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그랬어. 너가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기도가 맞지 않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는 나 용서해 달라고. 말도 안 되지 그게. 나 축복해 달라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평생 형제인데 말도 안 하고 지내요. 어떤 사람들은요. 형제가 싸우고요. 형제끼리 고소하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하고 형제 간에 법정 다툼하고 돈 때문에. 불신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가 가끔 뭐 미워하고 미워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 삶 자체가 늘 불신앙, 늘 미워하고 늘 염려. 가끔 염려할 수 있죠. 뭐 여러분이 가끔 문제 팍 터지면 염려되지. 근데 그 염려 속에 그냥 24시 갇혀 있어. 24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런 사람을 어둠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적 주소가 어둠이 어둠. 그 사람의 배경이 어둠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무슨 기적도 일으켰다고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너 모른다 그래.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자기 욕심이, 자기 의에,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렸어. 하나님께 영광 하나도 안 돌렸어. 그런 사람이 주의 종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엔 다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빛이에요, 빛. 빛인 사람이 진짜 영적 주소가 하나님 나라고 빛이고 진짜 하나님 자녀는 이런 일들, 형제를 미워하고 그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야?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가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지옥을 살고 있다. 그럼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건 지금 사는 게 완전히 지옥인 거는 지옥 가는 연습하는 거예요. 왜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땅에서 천국이지. 가난해도 초가상간에 살아도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지. 천국을 살아야 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이걸 놓치고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이 자꾸 거짓말해요. 자꾸 염려하게 만들어요. 더 비참한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어.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몰라. 왜?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볼 거를 못 봐. 실체를 못 봐. 영적인 사실을 못 봐. 눈의 거밖에 안 보여. 영적 소경이. 결정적으로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은요. 점점 더 악한 사람으로 변질돼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특히 불신자. 세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뭘로 증명을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대.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 꺼리낌이 없어요. 걸림돌이 없어요. 돌뿌리,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돌뿌리, 원인, 그런 말인데, 꺼리낌이라는 말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죠, 당연히. 근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몰라. 걸려 넘어져요. 당연히.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거리낌이 없어요. 당당하죠.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낮과 밤,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밤은 뭐예요? 사단 안에, 악 안에, 어둠 안에. 그럼 실족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이거는 어둠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어서. 뒷골목에서 마약 거래하는 사람들 다 어둠 가운데서 거래하는 것이 대낮에 요즘 뭐 대낮에도 거래하고 그렇죠. 그러지만 나쁜 짓을 하는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 않아요. 몰래 하지. 어두운 데 가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 죄는 어둠에
어두움은 죄를 낳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과 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두움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빨리 되돌이키고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와야 돼, 살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형제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 심지어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형제는요, 형제, 교회 안에서 형제사랑, 교회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참 넘치는구나.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냥 충만해. 응?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되게 보면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다른 교회들도. 어?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말씀 언약만 붙잡아. 사랑 없어. 남 신경 쓰고 뭐 이렇게 배려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떨어져. 어? 그리고 자기 중심이야. 막 자기만 은혜 받아야 돼. 앞자리, 자기만 앞자리. 사랑이 있으면은요, 연약한 자를 앞자리 가겠죠. 인도하겠죠.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안 그래. 서로 앞자리. 긍정적으로 보면 좋고 부정적으로 보면 좀 그래요. 앞으로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 나는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면 좀 어때요? 새신자,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예배드리기 좋게 편한 자리, 앞자리. 다른 교회들 다 그러잖아요. 새신자 파킹랏. 이 자리는 새신자 자리.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좀 배려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여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여유.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 있는 여유. 내 문제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빛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해당되는 말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를 문제로 보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문제가 축복으로 보면, 문제를 축복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코가 석자 아니에요. 한자지. 바뀌어야 돼, 생각이.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또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고 한 말씀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속에 꺼리낌이 많다는 얘기.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형제를 사랑하면 없어요. 거리낄 게 없어. 거리낌이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리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 그거는 뭐 형제 사랑은
7개 덕목 중에 맨 꼭대기니까 아직 멀었어. 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그랬어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처음 믿을 때부터 가진 계명이에요. 이거.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가진 계명이 서로 사랑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 맞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진짜 여러분이 빛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으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면 돼요. 그렇다고 다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자세, 마음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롤 모델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제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그리스도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